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바울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약하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으로 가보실까요? 10장 10절 말씀. 10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는 힘이 있다. 이것은 쓸데없이 엄중하다, 혼을 낸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직접 만날 때에는 그의 이 외모가 별로 그렇게 보잘것없고 그의 말이 시원하지 않다, 호소력이 없다, 그리고 그는 카리스마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깎아내려서 교회와 바울과 그 사이를 이간질 시키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일꾼인가 하는 그 중요한 기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바로 위에 보시면 8절 말씀 중간까지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아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그 주님이 주신 권세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고 주신 주님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어요. 근데 접근해서 결국 하는 일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면 그건 주님이 보내신 주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가르치는데 끝에 그 사람 이름 석자만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역 후에 그 사람은 지워지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요령이 좋고 수완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이 강한 사람이라고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 앞에서 신앙의 양심상 육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가 어리석게 보이고 약하게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적자들의 그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는 그 자리에 동참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자랑을 무익하나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아멘. 이 자랑은 무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자랑하겠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그 자랑의 끝은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자랑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그 자랑을 하겠습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하리라 그랬어요. 주의, 이 말이 중요하죠. 그냥 환상이 아니에요. 주님께로부터 온 환상과 계시. 왜냐하면 이 거짓 교사들 중에서는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기억나시죠? 어떤 사람들이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는, 그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계시를 받았다는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영향을 받아서 자기 집 정리하고 사업 정리하고 흰옷을 입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휴거를 기다렸던 그 장면이 뉴스를 통해서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계시는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도 자신들이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데 주님께로부터 온 계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뭔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구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진짜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는데 그 내용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한 사람, 누구를 말합니까?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 근데 3인칭을 쓰면서 그 한 사람을 내가 안다. 철저하게 이 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경험을 객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말을 유심히 들어보면 내가 본 천국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거기를 가봤는데, 내가 그 음성을 들었는데 라면서 자기를 은근히 축혀 세우고 높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간증을 할 때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간증을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 그 주제가 자기 자랑으로 되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객관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봤습니다. 나는 그럴 의지도 없었고 그럴 의도도 없었는데 내가 이끌려서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끌려간, 어디로 갔습니까? 셋째 하늘. 4절 보니까 낙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한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를 했어요. 나와 함께. 그러니까 이 낙원은 결코 사람이 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능력, 자기의 의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주셔야지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극히 높고 거룩한 그 장소가 낙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끌림 바 되어 그 낙원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14년 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14년 전이 언제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러 간 길이었는데 예수의 영광을 보게 되니 박해하는 자에서 박해를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 다메섹에 들어가니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무려 3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사도들이 바울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그의 고향 다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하자고 권유하기까지 그는 다소에 자기 고향에서 칩거를 했는데, 우리는 성경책을 보니까요, 그냥 예수님 만나고 그가 이 복음 증거의 사역에 뛰어든 것처럼 금방 그렇게 사역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안디옥 그 사역 현장까지 무려 13년의 시간이, 그 간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수에서 칩거했던 그 말미에, 그때가 14년 전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려서 3층 천 하나님이 거하시는 낙원에 들어간 경험을 그가 했던 것입니다. 왜 그때 주님이 이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환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시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앞으로 주님이 택한 그릇으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때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의 핍박과 위협을 만날 것이지만, 그 사명 앞에 선 이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늘의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영광의 힘을 잊게 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이 땅에서의 사역을 능히 승리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 사명, 이 땅에서의 사명을 위하여 하늘의 계시를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경험할 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하늘의 일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 해보다 더 빛난 그 모습으로 변화된 그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경험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려가라. 허락을 안 하십니다. 그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 그 영광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살고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려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면,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아직도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문제가 산적한 그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보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힘입고 그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그 계시를 보여주신 목적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다니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그가 그 낙원에서 무슨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어떤 음성입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인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사람의 언어로는 말할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천국을 보았다고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주님을 보니까 말문이 막히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을 넣을 수 있는 그릇이 바로 언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 작은 그릇에 어떻게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면요, 말문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본다면 이제까지 내가 했던 모든 말이 다 무지였구나, 다 믿음이 없는 말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가차없이 비판하고 판단했던 말들,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돌이키면 힘들다 했던 말들, 나는 저 사람하고는 영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던 그런 말들, 교회에 대해서 거침없이 비판하고 이러쿵저러쿵 말했던 그 모든 말들이 주님을 뵙고 나면 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부인하며 살았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부정하며 살았는가, 사랑하지 않고 살았는가, 주님을 만나면 그것들이 다 깨달아져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뭐라고 고백해요?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 다음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내가 선지자로서 가르쳤던 모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정말 뵙고 나니까 내가 너무나도 믿음이 없었고 너무나도 잘못된 것들을 가르쳤다.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를 부정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의 생각을 부정하고 자기의 말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은 훈련의 차원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 경험했는가 하는 증거가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4절 마지막 보니까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사람의 언어로는 형용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동시에 이 하반절의 내용은 주님이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금지하셨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삼층천의 이 신비한 경험을 해서 그것을 말한다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갈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한 경험들, 그것만 사람들이 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 경험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와 같은 신비한 경험은 사도 바울에게 강점이 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더 드러낼 수가 있고 인기를 끌 수 있고 자기의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금지하시고 말하지 말라. 그래서 부득불 무익하나마 내가 말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정말 말하고 싶은 자랑은 그 삼층천의 경험이 아닙니다 라는 것이. 무엇을 자랑하고 싶은가? 5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이 삼층천의 이 말은 여기서 내가 그만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약함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가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그 거짓말을 꾸며서 사람들 앞에, 교회 앞에 자기를 대단하게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교회를 속였던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근데 6절 보니까요, 중간에 내가 참 말을 함이라 이렇게 되죠.
나는 거짓말로 위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내 강함을 자랑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게 보게 하려고 나는 그것을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내가 오직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내 약함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그리고 나를 조롱하는 그 약함이 오히려 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왜 약함이 자랑인가? 그 이유를 이제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무나도 큰 계시,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그가 받았습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바울이 그것을 안다고 사람들 앞에서 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사탄의 사자를 허락하셨다.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 갈라디아서 4장 13절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몸에는 사람들이 시험을 받을 정도로 표가 나는 심각한 질병이 있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아니, 그가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과 그 치유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은혜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시험에 들고 의심이 들고, 그러니까 거부하게 되는 그럴 만한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더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것, 그 육체의 가시예요. 또 한편으로는 어딜 가나 유대인들의 위협과 박해를 만나고 살해의 그 위험을 당해야 되는 그 핍박, 그것이 그의 육체의 가시일 수 있습니다. 이 가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스클롭스, 말뚝이라는 것이에요. 말뚝. 그 놀라운 계시를 받고서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올라가지 않도록 그 육체의 가시라는 말뚝으로 그를 박아서 이 땅에 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곧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바울을 찌르고 괴롭게 하는 그 가시는 곧 사탄의 사자인데, 그 괴롭게 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사탄을 불러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사탄이에요. 하나님과 맞대응하면서 그렇게 싸우는 대등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뜻을 이루는데 그도 필요한 하나의 종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1장 9절 이하를 보면 그 내용 잘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치라고 사탄에게 욥을 넘겨주십니다. 근데 우리 결말을 알잖아요. 그 일이 결국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속에서 욥의 진정한 믿음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그 육체의 가시를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셨다. 자기가 원치 않는 인생의 그리고 사역의 가로막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했을 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이 육체의 가시, 이것만 없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만 없다면 내가 더 능력 있게 뛸 수 있었을 텐데, 내 몸이 강건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름박질하면서 내가 강력하게 주의 거룩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나를 회방하는, 나를 미워하는 이 사람들만 없다면 내가 더 많이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곳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3번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3번이라고 하면 그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오래오래 기도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응답이 오죠?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이 기도했던 그 내용대로의 응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 은혜가 너에게 풍족하다. 무엇이 풍족한 은혜입니까? 내 은혜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항상 은혜가 있었느니라. 무엇이 은혜였습니까? 너에게 주신 그 육체의 가시, 그게 바로 항상 있는 주님의 은혜였노라 뜻이. 그 가시가 은혜였다. 왜 그것이 은혜가 됩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인생의 약함을 통하여 온전히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약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약함은 수치예요. 약함은 버리고 싶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남들보다 더 크길 원하고, 더 강하길 원하고, 더 능력 있길 원하고, 더 자랑하길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인간들의 소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그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가 강함으로, 자기가 능력 있음으로 틈만 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고 언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내가 스스로 강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지혜를 의지하고, 틈만 나면 내 능력을 의지하고, 돈이 없을 때에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고 삶의 안정을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은혜로 해결해 주실 때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없어지게 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강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 자기를 의지하는 그 강함, 약함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미디안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미디안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군사의 수였습니다. 그때에도. 근데 너와 함께하는 백성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너에게 승리를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사람들이 많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겼다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 나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였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드온에게 백성들을 돌려보내라. 그들을 약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약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승리를 주시죠. 그래서 그 승리의 영광이 누구에게 돌려집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약하게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그 약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여 짐이라. 이 구절 마지막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책 유심히 보면 머물게 앞에 숫자가 있어요. 1이 있습니다. 1을, 이 각주를 쭉 밑으로 따라가 보세요. 어떤 단어가 나온다고 했죠? 밑에 1이 밑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맨 밑에 보면 장막으로 덮게 이렇게 되어 있죠. 장막으로 덮게. 2로 되어 있나요? 저는 1로 되어 있는데 장막으로 덮게 이런 뜻이 되어 있어요. 2면 2를 보시면 되고 1이면 1을 보시면 돼요. 상관없어요. 장막으로 덮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능력의 장막이 이런 뜻이죠. 어디에 덮여지게 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의 장막이 덮여지게 됨이라. 그러니까 창세기 32장 보면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 야복강가 그 나루터에서 야곱이 홀로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에게 돌격하시고 밤새 싸움을 거시고 그의 이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부러뜨리셨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를 약하게 만드신 하나님. 야곱은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치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가서 그를 치신 것이에요. 그를 약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에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장막이 그 위에 덮여지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약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이 도리어 내가 그 약한 것을 기뻐하리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냥 약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기뻐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약함. 여기 나오는 이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주님이 당하신 것들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구속하시는 모든 영광의 뜻을 주님이 홀로 이루시기 위하여 가장 약해지신, 어린 양과 같이 약해지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입혀진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고 어디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까? 마음이 높아져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그 곤고함,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약함들, 그 속에서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바로 그 낮은 자리에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입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파로서 그가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교육을 받고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너무나도 출중한 그런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그를 항상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지도록 항상 기도하고 예수 십자가만을 단단히 붙들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그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그의 육체의 가시를 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기도한 것은 아니지만 불현듯 갑자기 육체의 가시가 우리 속에 박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떠나가기를 기도하는데, 이것만 없다면 내 인생이 더 펼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인데,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주 심각한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자녀들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는 그 가시를 주실 때,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 복음의 십자가의 시선으로 그 가시를 보심으로써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아들마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과 함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후히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약함이, 그 가시가, 그 가난이, 그 질병이, 그 수치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그 장막의 문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약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 부활의 능력과 영광으로 덮어주시는 그 주님을 기뻐하고 사람이 능히 붙들 수 없고 자랑할 수 없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며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낙원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겸손하게 그 길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